관아 마당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쿵, 쿵, 쿵. 무언가가 땅을 박차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 포졸들이 소리쳤습니다. 검은 멧돼지 한 마리가 관아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어른 남자만큼 컸습니다. 그 곁에는 새끼 멧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짐승이다. 막아라. 포졸들이 황급히 창을 들었지만 멧돼지는 빨랐습니다. 창끝을 피하며 사람들을 들이받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멧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사를 향해 일직선으로 달렸습니다. 쾅! 낡은 옥문을 향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쿠드득! 목재가 삐걱거리며 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쾅! 빗장이 부러지고 문이 터져나갔습니다. 옥안에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오칠장이 강수만이었습니다. 두루야. 수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새끼 멧돼지를 안았습니다. 이 녀석아, 왜 왔어? 위험하잖아. 새끼 멧돼지는 급히 수만을 검은 멧돼지 쪽으로 밀었습니다. 검은 멧돼지는 몸을 낮췄습니다. 수만은 서둘러 멧돼지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멧돼지와 새끼는 다시 뛰었습니다. 관아 밖의 산으로. 잡아라. 놓치지 마라. 포졸들이 뒤쫓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검은 그림자. 이 모든 일은 그의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조선 순조 때 경상도 함양 깊은 산골. 오칠장이 강수만은 40이 넘도록 혼자 살았습니다. 얼굴은 늘 붉었습니다. 옷이 올라 부어오른 피부, 손등과 팔뚝에는 딱지가 겹겹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면 얼굴이 부어올랐고 여름이면 진물이 흘렀습니다. 가을이면 딱지가 앉았고 겨울이면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오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수만을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옷 오른 얼굴이 흉측하다. 저 사람 근처엔 가지 마라. 옷이 옵는다. 아이들은 수만을 보면 돌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귀신이다. 옷쟁이 귀신이다. 수만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고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칠을 계속했습니다. 붓을 들고 나무에 칠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오칠은 인내였습니다. 한 번 칠하고 말리고 다시 칠하고 말리고 10번도 넘게 반복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칠이 완성되었습니다. 수만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옷이 올라 부어오른 손이었지만 붓을 잡으면 안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수만의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수만아, 오칠은 천한 일이라지만 손으로 하는 일 중에 천한 일은 없단다. 내 손이 만든 것에 자부심을 가져라. 수만은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빚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옷 오르는 약값 한 달에 은자 한 양, 쌀값 한 달에 한 양, 연장빚 석 달 전 붓을 사며 진 빚이 3냥, 모두 합쳐 은자 10냥이 넘었습니다. 수만의 칠그릇은 품질은 좋았지만 비쌌습니다. 그리고 수만의 얼굴이 흉측해서 사람들은 그의 물건을 꺼렸습니다. 저 사람 손에서 만든 걸 어찌 쓰나. 한 달에 서너 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채권자 김서방이 찾아왔습니다. 대문도 없는 오두막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강수만 나와라. 수만은 고개를 숙인 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달엔 칠을 팔아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김서방은 침을 뱉었습니다. 다음 달,
벌써 석 달째 같은 소리다. 김서방은 품에서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보거라. 여기 내 도장이 찍혀 있다. 석 달이 지났다. 수많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서방 제발. 한 달 뒤 보름 장날까지 은자 5냥을 내라. 절반이라도 먼저 내라. 그러면 석 달 더 기다려주마. 못 내면 내 집은 내 것이다. 이미 관아에 저당 문서를 넘겼다. 김서방은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수많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자 5냥, 기한은 한 달. 그것은 수만이 한 달 안에 모으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수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에 기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서. 다음 날 새벽 수만은 결심했습니다. 산으로 가자. 좋은 옷나무를 찾아서 직접 옷을 채취하자. 그것을 팔면 조금이라도 돈이 될 것이다. 수만은 작은 도끼와 칼을 챙기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 아직 어스름한 시각이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수많은 길 없는 곳을 헤맸습니다. 온나무는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깊은 골짜기, 바위 틈, 그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수만은 멈춰섰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품에서 물통을 꺼내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끼익.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소리, 하지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덤불 너머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작은 쇠덫 하나. 그 덫에 치인 새끼 멧돼지였습니다. 아직 어린 새끼, 몸집이 강하지만 했습니다. 다리가 덫에 끼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끼익끼익. 울음소리가 처량했습니다. 새끼는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덫은 단단했습니다. 수만은 멈칫했습니다. 멧돼지, 산에서 가장 위험한 짐승이었습니다. 특히 새끼가 있으면 어미는 목숨을 걸고 덤벼들었습니다. 수만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새끼만 홀로 있었습니다. 수만은 다시 새끼를 보았습니다. 작은 눈, 그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수만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새끼를 건드리는 것은 어미를 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끼익끼익. 울음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수만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울었다. 빚쟁이 앞에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울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다. 수만은 다시 덤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끼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빼줄 테니. 새끼는 더 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수만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새끼가 물려고 했습니다. 수만은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야, 물지 마. 도와주려는 거야. 수만은 옷자락을 찢었습니다. 그것으로 새끼의 입을 감쌌습니다. 물리지 않게. 그리고 쇠덫을 잡았습니다. 쇠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수만은 힘을 주었습니다.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힘을 주었습니다. 끙. 수만의 신음. 쿠드득. 덫이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더, 조금만 더. 수만은 온 힘을 다했습니다. 퍽! 덫이 완전히 벌어졌습니다. 새끼의 다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수많은 덫을 놓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덫에 손이 베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끼를 보았습니다. 새끼는 풀려났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만은 품에서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새끼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감아주었습니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뼈는 다치지 않은 것 같았지만 피가 많이 났습니다. 아파도 참아라. 금방 나을 게다. 새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새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털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어미를 찾아가거라. 수많은 일어섰습니다. 뒤돌아 걸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끼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며 수많은 멈춰섰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어미를 찾아가거라. 새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손을 저었습니다. 저리 가. 어서 가라고. 새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미를 잃었구나. 아니면 버려졌거나. 새끼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많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끼와 눈을 맞췄습니다. 할 수 없이 수많은 결심했습니다. 좋아, 따라오너라. 하지만 마을까지는 안 된다. 사람들이 보면 죽일 게다. 산 어디 숨어야 한다. 새끼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수많은 새끼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수많은 산 중턱으로 향했습니다. 옛날 나무꾼들이 쓰던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곳, 무너질 듯 낡았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수많은 새끼를 움막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지내거라. 내가 매일 올라와 먹이를 줄 게다. 다리가 나을 때까지만. 새끼는 움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수많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하구나. 수많은 움막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어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변의 나뭇가지를 모아왔습니다. 움막 안에 깔아주었습니다. 차가운 땅보다는 나을 것이었습니다. 잘 있거라. 내일 다시 올게. 다음 날 새벽 수많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에 남은 밥을 싸고 도토리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움막에 도착했을 때 새끼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만을 보자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만은 웃었습니다. 아침은 먹었느냐? 새끼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수만은 밥과 도토리를 내밀었습니다. 새끼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었습니다. 수만은 새끼의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천을 새 것으로 갈아주었습니다. 품에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옷 오름을 치료하는 약초였습니다. 그것을 새끼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아플 거다. 참아라. 새끼는 끙끙거렸습니다. 하지만 물지 않았습니다. 수만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수만은 다시 산에 올라갔습니다. 새끼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잘 참았구나. 이제 곧 나을 게다. 열흘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수만이 움막에 도착하니 새끼가 움막 밖을 나와 있었습니다. 절뚝거렸지만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오, 걸을 수 있구나. 수만은 기뻤습니다. 새끼는 수만을 보고 더 빨리 걸어왔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20날쯤 지나자 다리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새끼는 움막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수만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 나았구나. 이제 산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하지만 새끼는 수만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만이 산을 내려가려 하면 뒤따라왔습니다. 수만은 새끼를 말렸습니다. 안 돼. 너는 여기 있어야 해.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 새끼는 슬픈 눈으로 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만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멀리 보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만이 산에 올라갔을 때 움막 앞에 먹이가 쌓여 있었습니다. 밤, 도토리, 산나물. 누가 갖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가 여기 와서? 그때 새끼가 나타났습니다. 입에 밤 하나를 물고 수만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수만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은 거냐? 수만은 새끼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부터 수만은 새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두루.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내 모습이 두루마리 같다. 수만은 두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에서 움막에서 때로는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두루는 수만 곁에 누워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수만은 두루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너와 있으면 외롭지 않구나. 그동안 나는 참 외로웠어. 마을 사람들은 날 피했고 친구도 없었지. 하지만 너는 다르구나. 내 옆에 있어주는구나. 두루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서방이 통보한 보름장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은자 5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해질 무렵 김서방이 관아 포졸 2명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강수만 나와라. 수만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김서방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돈은 준비했느냐? 수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제 내 집은 내 것이다. 당장 나가거라. 수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서방 제발. 일주일만 더, 아니 사흘만 더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김서방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된다. 기회는 충분히 줬다. 이제 끝이다. 포졸들, 저자를 끌어내시오. 포졸들이 수만에게 다가왔습니다. 수만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짐이라도 챙기게 해 주십시오.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조금 시간을 주마. 그 안에 나가거라. 수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칠 도구들을 보았습니다. 붓, 칠통, 나무 그릇들 모두 챙길 수 없었습니다. 수만은 가장 아끼는 붓 하나만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붓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옷가지 몇 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만은 집을 나왔습니다. 김서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수만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수만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두루가 있는 움막으로. 움막에 도착했을 때 두루가 반겼습니다. 수만은 두루를 안았습니다. 두루야, 나 이제 집이 없어. 여기서 너랑 같이 살아도 되겠니? 두루는 수만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수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수만은 두루와 함께 움막에서 잤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두루가 옆에 누워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수만은 두루의 등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살아야 하나? 이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옷일 뿐인데 도구도 거의 없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다음 날 아침 수만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두루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두루야, 나 오늘 산에 가야 해. 온나무를 찾아야 해.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 두루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 깊은 곳으로 수만은 따라갔습니다. 두루야, 어디 가니? 두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두루는 멈춰섰습니다. 어느 골짜기 앞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곳, 사람들은 그곳을 바람골이라 불렀습니다. 귀신이 산다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두루야, 여긴 위험해. 돌아가자. 하지만 두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만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바람골 안 바람이 정말 세게 불었습니다. 얼굴이 따가웠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으스스했습니다. 하지만 두루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수만은 주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온나무 수십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크고 오래된 나무들 모두 최상품이었습니다. 수만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니. 수만은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껍질을 살짝 벗겨보았습니다. 진한 수액이 흘렀습니다. 향이 깊었습니다. 품질이 최고였습니다. 이 정도면 왕실 진상품 급이다. 아니, 그 이상이다. 수만은 두루를 보았습니다. 두루야, 내가 이걸 보여주려고. 두루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수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다, 두루야. 정말 고맙다. 내가 날 살렸어. 두루는 수만에게 다가와 머리를 부비적거렸습니다. 수만은 두루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수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만은 바람골에서 조금씩 옷을 채취했습니다. 나무가 상하지 않게 한 번에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수만은 정성껏 수액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움막으로 돌아와 오칠을 했습니다. 도구는 부족했지만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한 달에 그릇 서너 개, 많지 않았지만 품질은 최고였습니다. 수만은 그것을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상인 하나가 그릇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옷을 어디서 구했소? 이건 보통이 아닌데. 왕실의 진상에도 되겠소? 수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값만 받고 돌아섰습니다. 한 그릇에 은자 2냥, 석 달에 6개를 팔았습니다. 은자 12냥. 수만은 김서방을 찾아가 빚을 갚았습니다. 김서방은 은자를 세어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서 이런 돈을 구했느냐? 수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자 5냥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김서방이 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다. 빚은 청산됐다. 수만은 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집은 돌려주십시오. 김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은 이미 팔았다. 수만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약조와 다릅니다. 기한 안에 갚으면 집은 그대로 두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란 게 그렇지. 급한 사람이 손해보는 법이다. 집은 장터 사람에게 넘겼다. 수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집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김서방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문서는 이미 건넸다. 이제 내 손을 떠난 일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만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만은 천천히 은자를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돌려받겠습니다.
김서방은 은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미 빚값으로 받은 돈이다. 돌려줄 이유가 없다. 수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만은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김서방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수만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보다 더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만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두루가 있는 산의 움막으로. 그곳이 이제 수만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장사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칠장이 강수만이 갑자기 좋은 옷을 구한다더라. 품질이 왕실 진상품 급이라더라. 요즘 관아가 옷 단속을 한다더라. 사또가 옷나무를 찾는다고 사람을 풀었다더라. 요즘 고을 안에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옷 단속을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옷은 아무나 캐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관아에 바칠 몫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몫을 먼저 채워야 백성도 옷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 장터에 유난히 좋은 옷이 풀렸습니다. 색이 맑고 냄새가 깊었습니다. 관아에 들어가는 옷보다 나았습니다. 함양 사또 윤학현은 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팔던 수만을 불러들였습니다. 관아의 하급관리가 수만을 찾아왔습니다. 강수만 사또께서 부르신다. 당장 나와라. 수만은 관아로 갔습니다. 윤학현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요즘 내 옷이 장터에서 으뜸이라 들었다. 어디서 구하느냐? 수만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산에서 조금씩 캡니다. 사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산이 어디냐? 수만은 얼버무렸습니다. 여기저기 다닙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함양 고을에서 옷이 나는 산은 손에 꼽혔습니다. 그 산들은 모두 관아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낮게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챙겨야 할 옷도 모자란데 내가 파는 옷은 지나치게 좋다. 이는 관아 몫을 먼저 빼돌렸다는 뜻이다. 수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말을 이었습니다. 산을 밝히지 않는 것은 잘못을 숨기는 것이다. 숨길 것이 없다면 왜 말을 못하느냐? 수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사또에게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또는 이방을 불렀습니다. 장터에서 판 옷 수량을 적어두어라. 관아에 들어온 옷과 맞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리고 포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데려가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둔다. 그날 밤 수만은 제대로 된 죄명도 듣지 못한 채 차가운 옥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관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옷을 몰래 케어판 혐의로 강수만을 가두고 조사 중. 그 한 줄이 훗날 진실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6부 마이너스 두루의 구출. 그날 밤 관아 옥 근처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 관아 뒤 숲에서 짐승의 거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담장이 흔들렸고 옥문이 뒤틀렸습니다. 나타난 것은 거대한 검은 멧돼지와 새끼 멧돼지였습니다. 근무를 서던 광군들이 창을 들었으나 어둠 속에서 덮쳐온 멧돼지의 기세에 여럿이 밀려났습니다. 한 명은 팔을 다쳤고 한 명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쇄골이가 끊어졌고 문짝이 벌어졌습니다. 멧돼지는 옥 안으로 몸을 들이밀어 수만을 끌어냈습니다. 검은 멧돼지는 수만을 등에 태운 채 새끼와 함께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은 깊었고 광군들은 다친 자를 돌보느라 정확한 상황을 가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옥졸들이 옥을 살폈습니다.
그제야 수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옥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갑옷 차림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함양 사또 윤학현 앞에 엎드려 밤사이 있었던 일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멧돼지가 들이닥친 일, 광군이 다친 일, 수만이 사라진 일까지. 사또 윤학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관아 옥이 짐승에게 뚫렸다는 사실보다 죄수 하나가 그 틈에 달아났다는 사실이 그를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윤학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보고는 끝났으나 사또의 눈은 멀리 가 있었습니다. 멧돼지라 했다. 그냥 내려온 짐승 하나라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짐승은 다른 사람도 건드렸느냐? 옥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죄수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수만만 끌어냈습니다. 사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멧돼지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들어오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는다. 그런데 왜 하필 수만이었느냐?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놈이 쇠고리를 먼저 끊었느냐? 옥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짐승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상하다. 짐승은 먹을 것을 향해 간다. 그런데 옥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사또의 시선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옷을 다루는 사내였습니다. 산을 오가며 짐승의 길을 알고 짐승의 냄새를 아는 자였습니다. 사또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부렸거나 짐승이 사람을 알아본 것이거나 둘 다 가만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수만은 산속에 숨은 짐승들과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 산에는 관아가 모르는 것이 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짐승을 쫓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캐는 것이다. 그는 명했습니다. 숲을 샅샅이 뒤져라. 멧돼지의 길을 따라가면 사람의 흔적이 나올 것이다. 그 순간 사또의 분노는 도망친 죄수 하나를 넘어서 산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수만을 옥에서 탈출시킨 것에 단단히 화가 난 윤학현은 광군 30명과 사냥꾼 15명을 보냈습니다. 모두 창과 활을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포위했습니다. 바람골을 향해 좁혀왔습니다. 수만과 두루는 바람골 깊숙이 있었습니다. 두루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기오오.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멧돼지들이 나타났습니다. 10마리가 넘었습니다. 두루의 무리가 바람골 입구로 향해 경계를 시작했습니다. 광군이 바람골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강수만, 나와라.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수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면 힘으로 끌어내겠다. 광군이 바람골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을 앞세우고 조심스럽게. 그때 골짜기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멧돼지 울음소리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마리. 광군이 멈췄습니다. 저게 뭐야?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멧돼지들이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으악! 광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들은 빨랐습니다. 창을 피하고 사람을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물지 않았고 찢지 않았습니다. 다만 밀어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몸을 부딪히고 땅을 박차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광군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포위망이 흔들렸습니다.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물지도 않는데 왜 더 무섭지? 사냥꾼들이 활을 쏘려 했습니다.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온나무에서 미세한 수액 냄새가 퍼졌습니다. 눈이 따가워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피부가 가려웠습니다. 으윽, 콜록, 콜록. 광군이 눈을 비볐습니다. 사냥꾼들이 활을 떨어뜨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후퇴, 후퇴하라.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광군이 바람골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냥꾼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모두 기침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바람골 입구 광군이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저주받은 곳이로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 불을 놓아서 멧돼지들을 몰아내라. 한 포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장님, 바람골에 불을 놓으면 온 산이 탈 것입니다. 마을까지 위험합니다. 대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어찌하란 말이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물러나 사또 나리께 보고하십시오.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광군은 바람골에서 철수했습니다. 수만과 두루는 살아남았습니다. 윤학현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멧돼지 떼에게 쫓겨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시 가라. 이번엔 산불을 놓아서라도 멧돼지들을 몰아내고 강수만을 잡아오라. 윤학현 사또가 광군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아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앞에 섰고 그 뒤로 군사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창끝이 번뜩였습니다. 발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암행어사는 말없이 비단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관아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윤학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사또 윤학현, 내 죄를 묻기 위해 왔다. 윤학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함양 고을에서 윤학현 사또의 평판은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옷값이 맞지 않는다는 말, 장터에서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이 있다는 말, 광군이 사또의 개인 일에 동원된다는 말, 해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은 그때마다 묻혔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한양에서는 그 모든 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표를 내지 않고 은밀히 사또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비리가 발견되었고 암행어사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함양은 그가 살펴볼 고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장돌뱅이로 가장해 며칠 전부터 함양 근처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윤학현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강수만을 가두었습니다. 짐승 핑계를 대며 광군을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산에 불을 놓으려 했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진 날 암행어사는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사또의 지난 기록을 꺼냈습니다. 옷값을 빼돌린 장부, 억울하게 가둔 백성들의 이름, 그리고 방금 내려진 산에 불지르기 명령까지. 이것이면 충분하다. 조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죄목은 넘치도록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학현은 그 자리에서 사또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며칠 뒤 새 사또가 내려왔습니다. 이름은 박정윤이었습니다. 박정윤은 관아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산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는 숲을 향해 외쳤습니다. 강수만, 나는 새로운 사또 박정윤이요. 숨지 않아도 된다. 나를 믿으시오. 잠시 뒤 수만이 나왔습니다. 곁에는 멧돼지 두루가 함께였습니다. 박정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비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전임 사또와 다르다. 그대가 찾은 온나무 군락은 그대의 것이다. 산을 망치지 말고 떨어진 가지로만 옷을 얻어 관아에 넘겨달라. 값은 정당하게 치르겠다. 짐승도 해치지 않겠다. 수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리. 박정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어나시오.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다. 그날부터 수만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산 아래에 작업장과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수만은 날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바람골에서 두루를 만났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온나무 가지로 옷을 채취했습니다. 관에 납품했고 정당한 값을 받았습니다.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만의 오칠은 고을을 넘어 마침내 왕실에도 올려졌습니다.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두루도 완전히 자라 성체가 되었습니다. 새끼를 낳아 잘 키웠습니다. 세 마리 모두 검은색. 수많은 새끼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두루가 어미가 되었구나. 잘 키워라. 세월이 많이 흐른 어느 해 두루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몸집은 여전했으나 숨이 가빴습니다. 수만은 알았습니다. 산의 주인도 세월 앞에서는 물러난다는 것을. 눈이 내리던 날 두루는 바람골 아래에서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울음도 몸부림도 없었습니다. 수만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수만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루의 몸을 옮겼습니다. 바람골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쌓고 나뭇가지를 얹었습니다. 수만은 그 앞에 오래 앉아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두루야. 그날 이후로 수만은 혼자 산을 올랐습니다. 무덤 앞에 서면 두루가 아직 숲 어딘가에 있는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만은 여든을 넘겨 살았습니다. 죽기 전날 그는 마지막으로 바람골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루의 무덤이 보이는 쪽을 향해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루야, 잘 있거라. 곧 만나러 갈게. 다음 날 수만은 편안한 얼굴로 소리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만을 두루의 무덤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묻었습니다. 훗날 함양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살렸고 짐승이 사람을 살렸다. 진짜 인연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